이야기를 싫기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조백자나 고려 청자 같은 그러한 정말 감나가는 도자기도 있지만 보통 그릇 하나를 만든다고 해도 이 그릇이 만들어지기까지 상당한 사실은 엄청난 과정이 필요합니다. 흙을 마치 밀가루처럼 곱게 갈고 빻아내지 아니하면 도자기로 쓸 수 있는 흙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흙을요, 뜨거운 그 도자기 공장의 그 그냥 풀무불 속에 몇 날 며칠을 막 그 불로 태워서 완전히 푹 그렇게 정말 그 뜨거운 열기로 쪄서 그 흙을 구워가지고 도자기로 만듭니다. 값진 도자기일수록 그 들어가는 횟수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가 되기에 필요한 흙을 부수지도 않고 불 속에 넣지도 않는다면 천년이고 만년이고 지나가도 사람들에게 밟힐 수밖에 없는 초라한 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막지한 연단을 받은 이 흙은 정말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리고 꼭 갖고 싶은 값진 그릇이 되기도 하고 도자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영광스럽게 반짝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일꾼 삼으시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마다 내 평생에 고난도 없고 연단도 없고 환난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성경을 보아도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은 좀 드렸습니다마는 야곱 또 다윗, 욥, 모세 할 것 없이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3년 동안 강하게 아주 사실은 정과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3년 동안 처절하게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의 삶을 통하여 훈련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모두 다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사람들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훈련하셨고 연단하셨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풀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금이 될 수 없고 도자기가 될 수 없는 이치가 명확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야 될 흑암의 권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마다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사단을 이기게 될 것이고 모든 흑암의 권세를 벗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렇게 하셔서 일꾼을 만드시는 그 연단과 고난의 시간이 있어야만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배부르고 등 따숩게 평생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디 구중궁궐 청와대에 계신 것 같아요. 또 옥황상제님 믿는 것처럼 믿는 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저 하나님이 저 하늘 거룩한 곳에 계시고 나는 저 아래에 있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절절매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부처님 섬기는 거고 이방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 높은 데 있지 않고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호흡하시는 분이고 나와 함께 일하시고 놀라운 이적과 표적도 보여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이것이 연단이 없이는 느낄 수 없는 것이고 고난이 없이는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기 금식을 하고 물 한 모금만 먹어도요, 하나님이 주신 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제가 금식할 때 물을 못 먹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저는 진짜 금식 80일 한 사람, 80일 한 사람. 40일 금식한 사람은 저한테 명함도 못 내밀어요. 지금 정말 저는 8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면 앞으로도 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진짜 꼼짝 못하고 33살에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아무것도 모르고 목숨 걸고 금식을 했는데, 지금의 상황을 쭉 보니 세상에 나는 40일 금식한 사람이 아니라 80일 금식을 했구나. 이렇게 물을 하루에 정말 종이컵 한 컵을 먹고 20일 동안을 버텼다고 하는 건 이건 죽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살려주신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는 극한 고난 속에서 사람이 죽음 앞에서 신의 존재를 인식하듯이 고난과 연단이 있어야 내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은 너무 편해서 그래요. 부족함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권세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숨막히는 질식의 그 순간, 정말 하나님의 그 존재와 하나님의 임재가 한시라도 내 곁에서 떠난다면 나는 천길 만길 낭떠러지기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위기감 속에서 걸어갔던 인생의 길 속에서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참으로 가까이 계시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저는 엘리사가 말이죠, 사마리아 성이 아람 사람들에게 몇 달이고 에워싸여가지고 먹을 것이 하나도 없어서 자식을 잡아서 먹어야 되는 이 극한 상황까지 갔는데, 그 상황에서 엘리사가요 뭐라고 한 줄 압니까? 내일 이맘때 고운 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 보리 2스아에 한 세겔을 하리라. 이거는요 평상시 거래되는 가격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지금 고운 가루값이 10,000배, 10만 배로 뛰었는데 그거를 하루 만에 이제는 모든 인플레가 다 꺾여버리고 정상적인 가격으로 거래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하면 라면 한 개가 100만 원 갔는데 라면 한 개 얼마예요? 예? 예? 여기 1,000원, 500원 얘기하시는 다 수준대로 얘기한 줄 믿습니다. 저는 2,000원이라 우기고 싶은데, 나는 그럼 2,000원 수준이라고 모르겠어요. 2,000원짜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러니까 세상에 100만 원 가던 라면이 이제는 1,000원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런데 엘리사는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참 빡세게 훈련시켰어요. 길갈로, 여리고로, 베델로 막 그냥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사실 그 엘리야가 자기도 연금 받았으니까, 시집살이 한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도 시집살이 시킨다고, 엘리야는 주여 조카오니 저를 여기서 좀 제발 좀 데려가시옵소서, 아주 그냥 번아웃 이렇게 될 만큼 아주 그냥 완전 그러기 상태에 빠졌던 그 엘리야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아주 그냥 세게 이 엘리야를 연단시켰는지 몰라요. 그런 엘리야가 엘리사를 자기 쫄병 삼았는데 가만 놔뒀겠냐고. 달달달달 볶았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엘리사가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된다는 자체가 목숨을 거는 순간이고, 순간순간 위기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구보다도 느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게 예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루 만에 대역전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엄두나 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만이 항상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게 됐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때를 또한 감각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말이죠,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코치를 받았어요. 다윗은 사울로 인한 엄청난 그 핍박의 시간과 함께
그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는, 정말 두 다리 뻗고 잠잘 수 없는, 분초마다 자기를 찾는 원수들의 공격 앞에서 수많은 세월을 지내고 냈을 때 왔던 은혜가 뭐냐?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생생하게 느꼈기 때문에 전쟁에 나갈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여, 이 전쟁을 제 손에 붙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윗에게 참 기가 막힌 전술을, 손자병법을 능가하는 전술로 지도해 주셨습니다. 가장 실감나는 것이 뽕나무숲 맞은편에서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블레셋을 쳐라. 참 저는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요? 새벽 예배 하다가 그 한 장씩 읽어갈 때 그게 제 귀에, 야, 참 하나님 참 재밌다.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뽕나무를 찾아가면서, 우리 시골에 뽕나무 많잖아요. 그리고 뽕나무 맞은편에 뽕나무 숲풀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거든 다윗아 나가서 쳐라. 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제가 기억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 벌써 몇 번을 읽었는지 그 부분만 읽어가면 항상 18번처럼 중학교 2학년 새벽 기도가 생각납니다. 약방의 감초처럼 꼭 했습니다. 연단받은 사람, 고난받은 사람만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집니다. 주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연단과 고난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육성을 깨뜨리시며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단과 고난이 아니고 어떻게 나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며 자아를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육성을 깨뜨리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하나님의 때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아무 때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뜨셔야, 그게 움직여야만이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게 됐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알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사인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사인하시는 분이세요. 막무가내로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일꾼들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섭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감각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무시하고 내가 일 벌리다가 낭패 본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움직이면 홍해바다도 갈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말렉 대군도 물러가게 되는 것이고 요단강, 여리고성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만큼 하나님의 존재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세세히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마다 예언할 때는 예언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선포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과감하게 맡길 수도 있고 또한 도전할 수도 있고 견딜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호랑이가 달려와도 하나님의 결정적인 순간에 입을 막아주는다 믿으면, 하나님의 때를 믿으면 다니엘처럼 사자굴도 들어가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풀무불 속에도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때가 되어서 사자굴 속으로 지금 들어갔습니다. 저는 때가 되어서 풀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교회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으로는 완전히 우리가 질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다니엘이 떨어져서 사자 입 가까이 갈 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던 하나님이십니다. 풀무불 앞에 던져지기 전에 건지신 분이 아니라 거기에 던져놓고
그 가운데서 보호하셨던 위대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는 지금 사자굴 속에 집어 던져져 있어요. 풀무불 속에 지금 던져져 있어요. 무섭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데 뭔 말씀이셔? 저보다 믿음 더 좋으셔. 아이고, 저는 그 사자의 이빨을 보면서 때때로 좀 긴장도 했어요. 솔직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 풀무불의 뜨거움이 저를 어느 정도 느끼게 해서 참 약간의 고통도 느낀 적이 2, 3일 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터는 단 1도도 못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빨이 솜이빨처럼 보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해봅시다. 사자 이빨이 솜이빨이더라. 자,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말한다면 진짜 우리는 굉장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하신 분은 어차피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무언 얘기해 저 양반 지금. 예배 끝나면 잘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연단받고 고난받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때와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한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대장부 같은 담력이 있어도요. 요즘에 유행하는 전염병 뭐지? 에볼라인가? 에볼라 맞아요? 에볼라 앞에 떨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 아무리 천하장사도 어떻게 그 맹수 사자를 대적하겠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소년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 사자 앞에 조금도 굴하지 않았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했는지 모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으로 또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나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도다. 원수들 앞에 상을 베푸시고 그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는 도다.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있도다. 이거요, 엄청난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듯한 시간을 가졌었잖아요. 그래도 해 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도다.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또한 하나님이 무지막지한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한 사람을 훈련시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연단받았지만 저도 거의 10년을 하나님의 강한 계획 가운데 이제 금년 졸업생이 돼요. 제가 빛나는 졸업장을 이미 받은 사람 마찬가지예요. 네, 받았어요. 졸업장을 받고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요 뿌리요 산성이요 방패시로다. 자, 장로님, 저보다 더 담대하시네. 이 상황에서 졸으시면 이거 얼마나 담대하시고, 할렐루야. 박수 한번 칠라 했지만 이다 치더라고. 야, 진짜 나 지금까지 믿음 별로인 줄 알았을 때, 이거 엄청나시오. 이 상황에서 졸았다. 다른 분은 그냥 뭐가 뭔지 졸았겠지만 장로님이 우리에게 성님에게는 저 단연 1등인 줄 믿습니다. 전 세계 챔피언이요. 야, 이거 다 맡기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옳소이다. 제가 볼 때 오늘따라 아멘보다 더 막 은혜가 넘쳐. 할렐루야.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담대합니다. 이건 고집도 아니고 우기는 것도 아니에요. 믿어지기 때문에, 결코 해할 세력이 없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내가 꼭 죽는다고 생각하면 무서워 떨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자가 나를 삼킨다고 생각한다면 정말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일꾼들마다 연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기에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연단과 고난 속에서 오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기 위하여 연단하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욥도 정말 연단을 통과한 다음에 전에는 내가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자기의 신앙이 온전해졌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그 많은 연단 가운데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기에 자기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빼앗기 위하여 후궁 10사람을 취하면서 도전해 왔지만 그를 원수로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피난길에 시므이가 티끌을 날리며 저주하였지만 그 저주를 달게 받으며 오늘날 여호와께서 저 철없는 비루한 자의 저주를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환난 가운데 건질 줄 누가 알겠느냐. 정말 다윗은 그런 감각이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온전합니까? 연단과 고난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는 우리 모든 것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온전해져야 돼요. 사람의 생각을 내려놓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포기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뭐 고백하라 그러면은 지금 살아계시다 그러지 안 살아계시다고 하실 분이 여기 앉아 계셨겠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은 다 저 한강에 한강. 요즘에 한강도 참 괜찮더라고요. 어제 제가 자전거 타고 한번 행주산성까지 가봤어요. 그때 제 생각이 뭔 생각이냐. 우리 교인들이 언제 한번 자전거들을 다 빌려보든지 임대라든지 해가지고 이 행주산성에 오면 여기까지만 오면 내가 아주 행주 최고로 맛있는 비빔밥을 좀 선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면서 어제 갔다 오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나 몇몇 분 걷기가 자전거 타기 어려운 분이 계시더라고. 그때는 제 차 말리부로 태워서 아니면 교회 16인승에 태워서 그쪽으로 모셔가지고 한번 행주산성에서 우리 주일날 오후에 한번 내년 봄이라도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자꾸 이렇게 뜨문뜨문 나오는 암이 진짜인 거예요. 예. 생각해보면서 내년 봄이 얼마나 길으니까 긴 시간 생각해보니까 생각해보기가 맞거든. 그래요. 이렇게 그리고 정말 다시 왕권을 찾아왔을 때 시므이를요 당장 잡아서 처형할 수 있었을 텐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솔로몬에게 시므이의 생명을 맡겼어요. 그리고 요압 때문에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니에요. 왕권이 무시되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자존심이 상했지만 꾹꾹 참고 솔로몬에게 맡겼습니다. 연단 속에서 다윗은 온전하게 되었던 줄로 믿습니다. 연단, 고난 힘들어요. 오늘날 이처럼 오세영 목사가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고 어떠한 위기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저절로 만들어졌을까요? 저도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를 엄청난 연단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게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한 주일 남았는지 열흘 남았는지 모르지만 절대 오늘 이대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저는 읽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줄 줄로 믿고 과정과 절차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전진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이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